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넘치도록 빚 갚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덕성교회가 빚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빚 없어요. 좋은 교회죠. 재정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빚이 없지만 영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 없는 헌신과 또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빚을 지고 우리 또한 선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우리가 나가거나 또는 들어올 때에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태국 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앞에 있는 중국인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딱 봐도 중국 사람이에요. 막 시끄러워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될 물건을 소지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를 이제 데려간 것이죠. 마약이나 뭐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이제 중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심사입니다. 여권 심사. 위조 여권이나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출국이나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천국문 앞에서 퇴짜를 맞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대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Go and send.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직접 나가는 선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선교사인 것입니다.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기도와 물질을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나간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하기에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우리 또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이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격분했다는 것은요, 격노했다는 거예요. 크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요, 영어로 아이돌즈입니다. 아이돌즈. 학생들 아이돌 좋아하죠?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상, 아이돌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로 쓰입니다. 우상은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써요. 귀신 아시죠? 귀신을 영어로 소문자 god에 s를 붙입니다. 항상 s가 붙어요. 복수예요. 왜요? 귀신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잡신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대문자 god로 쓰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요,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요, 글씨 빼주세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종교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바위 위에 서서 함께 논쟁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자리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이래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멘. 그리스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포세이돈, 아테나, 헤르메스, 비너스, 이러한 온갖 신화의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격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은 뭐냐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자연재앙이나 불운이 찾아올 때, 불행이 찾아올 때 알지 못하는 신이 격노해서 벌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면서 나에게서 불행이 없게 해주세요, 자연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단 몇 사람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고 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우리 건강의 문제도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태국에 가보니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가 태국에서 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태국 사람들도요, 불교가 95%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선교복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17명의 선교단원들과 또한 많은 교우들이 함께 파송을 해서 태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태국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6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5시간에서 5시간 30분 안에 그렇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4박 6일 동안의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 중국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에 참여한 17명의 선교단원들이요, 처음 선교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요, 대부분이 참여한 사람들이 선교를 통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두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요,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나라 입맛과 맞아서 음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소음이 적더라고요. 소음이. 방콕이 수도라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여기는 빵빵거리지 않고 그냥 앞질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뒷차에 가까이 붙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옆으로 피해줘요. 이게 그들의 암묵적인 수신호였던 거예요. 근데 왜 빵빵거리지 않느냐? 빵빵거리면요, 기분 나쁘면 창문을 열고 총으로 쏴버린대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소음이 없어요. 그냥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지.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친절한 사람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왜 그 나라가 불교가 장악을 하고 기독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간 곳이 무앙보란이라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이요, 태국의 그 큰 땅덩어리의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이곳에 집약해 놓은 곳이에요. 이 무앙보라는 고대 도시에 가면요, 둘러볼 곳이 스팟이 117곳이나 돼요. 117곳. 우리 선교팀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돌 수가 없어서 10군데도 다 못 돌았어요. 그만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박물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니까요, 온갖 우상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부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 플러스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대 도시에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무앙보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깨달음의 파빌리온이라는 곳이에요. 저 부처 불상 옆에요, 500개의 승려들의 조각상을 만들어놨어요. 태국에서 이름을 알린 그러한 승려들의 조각상을 500개를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진열되어 놓은 500명의 그 승려들이 불교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그 극락세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기둥이 무너져 있어요. 새가 똥을 얼마나 싸놨던지 검은 저 옷에 그 동상에 새똥이 질배해요.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근데 저들이 극락세계로 알고 있는 저런 곳이 그렇게 지저분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에 비하면 그들이 가는 극락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앙불안을 보면 태국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각 지역의 문화와 신들을 이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요, 태국 사람들에게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래요. 이들이요,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종교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열애열 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10개의 신 중에 예수를 더해서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하기가, 이 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큰지요, 시골 마을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놔요. 산당을.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십자가 표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다 산당이에요. 산당.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마을에 한 개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산당을 만들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질비해요. 큰 도시에 가면요, 큰 건물에는 항상 저런 제단이 있어요. 호텔에도 저런 산당을 모셔놔요. 그러니 저들이 눈에 보고 배우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그 뼛속까지 우상에게 쩔어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국이 힘든 거예요. 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치안이 안전해서 관광하기 편한 도시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암흑의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태국에 영적으로 희망이 있는 것은 1%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그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암보란을 관람한 후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클렁당 교회입니다. 클렁당 교회는 장병석 선교사님이 25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지금 자립해가지고 30여 명이 예배하는 그러한 자립교회입니다. 현재는 현지인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올 때 20년 전에 방송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안테나 세우는 일을 했어요. 안테나 세우는 일. 그 안테나를 하나 방송국을 차리는데 1,000만 원이 됩니다. 2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태국 땅에 20개의 방송국을 세웠어요. 교회에. 근데 그 방송국을 세우니까요, 선교사님도 몰랐대요. 세우고 나니까 여러 광고 회사가 광고 협찬을 주더래요. 방송에 나가잖아요. 과자 광고, 뭐 자동차 광고, 오토바이 광고. 그것을 통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교회가 자립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1,000만 원 들여서 방송국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싶고 물어봤어요. 방송국 하나 세울 수 있습니까? 했더니요, 안 된대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방송국을 하나, 안테나를 하나 세우기가 까다로워서 이제는 못한대요. 근데 20년 전에 이미 세웠던 교회들은 얼마나 큰 은혜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장병석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이래요. 30년. 한
곳에서요 10년 이상 목회하면 무조건 존경받아요.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했다는 것은요, 선교했다는 것은 존경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클런던 교회에서 점심을 차려줬는데요, 태국식으로 점심을 차려주셨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입에 잘 맞고 냄새나는 두리안도요 하나도 냄새 안 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원기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를 헌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선교사님들과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월요일마다 축구를 한대요. 뭐 운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선교 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냐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 축구 시합이 있대요.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축구 시합이 있대요. 근데 이 태국 선교사님들이요 2회 연속 우승을 했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과 축구 시합을 했어요. 10대 8로 우리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져줬어야 되는데 2회 연속 우승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겼어요.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이분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체력도 대단하고요, 팀워크도 대단하더라고요. 축구 후에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는데요,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 무한 리필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한 끼에 1인당 18,000원 하는 곳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태국에서 너무 잘 드시길래 한 끼 식사 후원을 더 해드리고 왔어요. 30명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식사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초교파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 여정을 나누고 운동하면서 또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이엘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분이엘 교회는요, 분이엘 교회가 촌뿌리 마을이라고 우리나라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자립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50명 정도 돼요. 50명. 이 촌뿌리 시골 마을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공장에 한국인 사장님이 공장을 크게 세워가지고 500명의 직원을 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500명의 현지인 직원들을 두고 그 공장을 운영했는데, 장교조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매주 가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50명이 하나님을 영접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밖에 되지 않는 그 태국 땅에 500명 중에 10%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장이 부도가 나요. 500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50명의 교인들이 그곳에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분이엘 교회가 된 거예요. 한때요, 이 교회가 300명까지 모였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남은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줬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다 있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방방 뛰면서 춤추면서 박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시간에 분이엘 교인들과 우리 선교팀이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 사역. 이 교도소 정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소지품을 다 놓고 가야 돼요. 핸드폰도 못 들고 가고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이곳에 청소년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요, 교도소인데요, 여기에 82명의
그 재소자가 있는 거예요. 80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보리색의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아이들 쭉 있죠? 그 아이들이 들어온 지 15일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저런 옷을 입는데요. 15일도 안 되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강도에, 마약에, 살인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죠. 그런데 저 아이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눈이 순수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는지 몰라요. 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이 교도소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태권도 시범 보이고요. 그리고 부채춤을 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부채춤을 하는데 부채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시선이요, 일제히 딱 두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온유 학생, 청소년인데 태국에서 먹히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빈 청년을 둘이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세계 만국 공통으로 이쁜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어요. 배식을 할 때도요, 저 두 아이들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저게 놓고 올라다 말았습니다. 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사역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가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 가난해서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지원해준 학교입니다. 태국도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대요. 100명이 넘지 않으면 폐교를 시킨대, 학교를. 근데 이 학교가 8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폐교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황실의 공주가 후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폼이 다 똑같아요. 옷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요, 신발도 다 똑같고요, 심지어 여자아이들이 머리 묶는 띠도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교육을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착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재밌게 놀아주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사역을 하면서 은혜로 사역을 마치고 왔어요. 우리 장교조 선교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태국 땅에 세운 교회가 40여 개 된대요. 40여 개.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현재 자립한 교회는 10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30개 교회는 폐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지 목회자를 어렵게 세워놨는데요, 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개 이상의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가슴이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태국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태국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학교에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고요, 교도소에도 후원할 수 있었고, 교회들에게도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대의명령,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국 땅에 그리스도인이 1%밖에 안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1%가 99%로 역전이 되어서 태국 땅에 99%의 교회가 세워져서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를 다녀오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하시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리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게 교도소 그 방문을 했을 때도 딱 첫 인상이 그 아이들 눈이 너무나 그 똘망똘망 하면서도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범죄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길 잘했다. 예,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오면서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이들 초등학교 성교하면서 들어봤는데 개혁학판 성교에서도 애들이 되게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이런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감사했고 성교 갔다 오면서 후원이 다 그런 거 물질적인 것들 좀 보내드려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선교였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크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고도 짓는 죄도 크지만 그걸 방관하는 죄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교도 되게 의미 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가 99%에 역전되는 적이 이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날씨도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게 중보기도의 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이 돌아가서 선교 현장에서 물질적인 선교가 있지만은 또 기도로 우리가 계속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백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붙들어주시고 교회를 붙들어주시길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